지난주에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하였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우리를 새롭게 된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어떻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의 권유에 의해서 아마 교회를 찾은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른 배경과 간증들이 있지만 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배경이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계획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나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이 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ecclektas라고 합니다. 이 영어의 elect의 말입니다. election이죠. 투표한다, 뽑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는 여러 명 중에 어떠한 목적에 가장 부합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자신을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세웠다고 하는 말이 바로 뭐예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 각각의 자신들을 선택하여 주셨는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각자를 선택해 주신 목적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과정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속하시고 또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람들아, 아니면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 무기명으로 단체로 뭉뚱그려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름을 꼭 집어서 이름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또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내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바뀐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선택의 목적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자신을 선택하셨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잘 모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도대체 에서는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에서에게는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을 수백만 명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바로 12아들의 아버지로, 12아들을 만드는 역할로 바로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택에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죠.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설 그릇을 하나는 천히 설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라고 반문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귀한 존재죠. 귀한 존재. 그리고 이 귀한 존재는 바로 선택받지 않은 자들과는 구별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하죠. 본문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선택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라고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 자신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실 정도의 큰 사랑입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받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저희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새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우리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특별히 5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무엇인가요? 12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2개씩 나누어서 한번 외워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긍휼과 자비.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에요. 사실 이 5가지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은 상당히 친숙한 단어들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발견하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두 단어 긍휼과 자비의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긍휼, 자비 거의 비슷한 얘기로 이해가 되죠. 근데 긍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동정, 연민이라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두 번째 자비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자비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비의 헬라어 원어는 크리스타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순수하고 온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친절한 것을 말할 때 바로 이 자비의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kindness 혹은 이제 goodness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뜻으로 살펴보면 긍휼과 자비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비는 선하고 온화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긍휼과 자비가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 이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겸손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겸손을 말할 때에는 크게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지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원래 원어의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의 겸손의 측면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겸손함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함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왜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다툼이나 허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언제 그래요? 특히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 커플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부부싸움만큼이나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경우가 없죠. 말 한마디로 조그만 그 감정 하나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전부 다 보면 자기 자신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들 때문에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겸손해야 되겠죠. 어떤 한 사람이 교만한 가운데서는 결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라라고 오늘 골로새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겸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뭐 장로인데, 아니면 권사인데, 아니면 내가 무슨 부장인데, 과장인데, 이런 마음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떤 자리에 가다 보면, 또 어떤 현재 있는 자리보다 더 나은 자리에 가다 보면 당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이 있을 때나 어떤 모임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의례껏 그러한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겸손한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거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거나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내가 자리가 있는데 상석에 앉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왜 거기 앉았냐라고 끌어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맨 끝자리에 앉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청함을 받았을 때 맨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맨 끝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자리를 높여주게 된다라는 교훈을 통해서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 주는 보답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겸손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겸손과 더불어 짝을 이루는 덕목인데, 겸손에다가 온유를 더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하고 거기에 또 온유함을 더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되겠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평안함을 얻습니다. 평안한 안식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을 갖추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복잡하거나 트러블이 있거나 투쟁적이거나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서 있는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로만 오면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무엇을 배워야 돼요? 오기만 하면 쉼을 얻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돼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한 쉼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무겁고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쉼을 얻는 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마지막을 보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병에 걸렸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때요? 그것을 도피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그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견뎌내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이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perseveranc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을 괴롭힐 때 관용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참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저희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또 어떤 미운 짓을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줍니까? 관용해주는, 용서해주는 것을 말할 때 이 참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forbearance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끝까지 잘 견뎌내는, 욥이 견뎌낸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시련을 잘 견뎌내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하거나 또 괴롭힐 때에 그것을 용서해주는, 다른 사람이 내게 무언가 크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조그만 잘못은 용서해주고 큰 잘못은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오늘 말하는 오래 참으라고 하는 바로 이 다섯 번째에 있는 단어는 어떠한 잘못을 가하든지 간에 그것을 관용하라, 참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 다섯 가지가 뭐였습니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여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단어는, 생소한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당연히 이 다섯 가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행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날마다 우리는 실패할까요? 너무나도 많이 실패할 때가 많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혹시 몇몇 분들 중에서는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 인격 수양이 덜 되어서, 내가 아직 말씀을 더 많이 읽지를 못해서 이런 것을 잘 실행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낙담하는 이도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는데도 나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삶을 보면서 낭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것들을 잘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의지가 약함도 아니요 인격 수양이 덜 되었어도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인격 수양을 통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성도라고 이름하는 모든 분들 중에 바울 사도만큼 교리에 밝고 또 믿음이 강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찾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있으시겠지만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말입니다. 21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가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로마서에 보면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 8장 밑에 보면 있죠. 우리가 분명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으로요? 21절에 있는 말씀과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로마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즉 내 자신이 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무엇이 생겼다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 성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25절 마지막에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을 공유하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개를 공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법이 역할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방어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와 같은 말을 이것이 어떤 원리인지를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오늘 돌아오면 3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마음과 육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3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12절 말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 입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에베소서 6장 말씀도 있죠. 이런 것처럼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방금 보았던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억누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할까? 법으로부터. 이 원리가 바로 뭐냐면 옷 입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서는 엔듀오라고 합니다. 엔듀오. 이 엔듀오의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일상처럼 이렇게 옷을 주섬주섬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무언가가 이렇게 있으면 옷이 딱 이렇게 갑옷 같은 게 있으면 우리 사람이 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이 있으면 그 옷 속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이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는 뭐가 드러납니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그 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요? 나타나지 않고 감추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따른 죄의 법이 이 옷으로 인해서 가리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속에 있는 몸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죄의 법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옷 속으로 너희가 지금 들어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옷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옷 속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지 않나요? 어떤 분은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시면 반만 옷을 어떻게 반만 들어요? 한쪽 다리는 걸치고 한쪽 다리는 안 걸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옷 속에 옷 속에 들어간 게 아니죠. 그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어때요?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지금? 입었어요. 반만 입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입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옷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그 몸이 팔이 자꾸 이렇게 하나를 팔을 빼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옷을 입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어요. 단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몸, 이 우리의 죄성이 팔을 삐집고 나오지 못하도록, 다리가 삐집고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든든하게 계속 입고 있으라라고 지금 골로새 3장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옷을 입어야 되겠죠. 옷을 입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입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육신이 그 옷을 삐쳐나오지 아니하도록 항상 옷을 단단히 잘 입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행하면 그냥 그 안에, 옷 안에 있는 몸은 어떻게 해요? 옷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내 육신이 그냥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앞으로 가려고 하면 앞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다르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아까 찾았던 말씀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하면서 무엇을 매라고 해요? 멍에를 매라고 하죠. 멍에가 무엇인가 하면, 소가 두 마리가 있으면 소가 두 마리가 한 마리를 오른쪽하고 한 마리 왼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두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소 어깨에 나무를 이렇게 걸쳐놔요. 그죠? 그리고 단단히 묶는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같이 움직이죠. 그것은 이제 멍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짐을 우리가 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멍에 한쪽을 짊어지고 계시고 내가 그 옆에 서서 그 멍에를 내가 같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죠. 멍에 때문에 서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 멍에에 이끌려서 나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예수님이 서시면 나는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방금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육신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내 육신이 따라가면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 인도함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평안과 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의 멍에를 메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오래 참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